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 전혀 삶의 환경이 다른 두 집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집안은 아버지도 그리고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 한 가정입니다. 그 집안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어져 있고 환경이 좋은 가정입니다. 또 소개할 한 가정은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구성 요원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엘리가 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을 멸하시고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일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 한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한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며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식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을 합니다.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일학교 같은 반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이것은 영적인 신앙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은 외면하시고 한 사람은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희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도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숙소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성막 곁에서 그는 매일 잠을 잡니다. 물론 사무엘에게도 성막 곁에 숙소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엘리도, 엘리의 두 아들도, 그리고 사무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성막 곁에 그들은 있었지만 그날 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겪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만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맡겨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이 일을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행하여 질 일을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대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13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두렵지만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을 때에 제사장 엘리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기도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조해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했던 잘못을 세세히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살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엘리입니까? 아니면 한나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엘리의 두 자녀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까?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서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